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이 선배들이나 형들 중에 너 나만 믿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동생들을 딱 끌고 그리고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 나만 믿어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자주 하는 분들 있죠. 그러면서 이제 사기치는 사람 말고 정말 잘해주시는 착한 분들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오늘 네 번째로 나 믿으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를 믿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번 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많이 나오지요. 요한복음 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말을 믿으라 말씀하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행한 일을 보고 믿으라. 요한복음 10장 3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죠. 야 내가 한 것 봐. 이걸 보고 믿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인 14장 1절에도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장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시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였거든 그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죠. 명령하시는 겁니다. 믿으라. 주님은 여러 번 나를 믿으라 라고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자꾸 우리 보고 믿으라 라고 이야기하는가?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술 취한 사람을 데리고 지뢰밭을 지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그 지뢰밭을 굉장히 잘 아는 사람입니다. 술 취한 친구는 그 지뢰밭에 대해서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지금 자기가 그 지뢰밭을 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지 못하지요. 그래서 두려움도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파옹하고 죽음을 만나 지옥으로 떨어지고 또 저기서 뻥 하고 터져가지고 죽음을 만나 지옥으로 떨어지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지옥으로 떨어지면서도 내가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잘 모르지요. 그런데 나는 아는 겁니다. 나는 내 친구를 살려서 여기를 벗어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 간절한 믿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너 나 믿고 따라와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마치 지뢰밭을 지나가는 것처럼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게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술 취한 사람은 그런 상황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야 내가 갈 거야 라고 이야기하죠. 내 인생 내 것인데 이야기합니다. 네가 뭔데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냐 그렇게 말하면서 거부하지요. 그럼 우리는 지금 멸망, 심판,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지뢰밭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36절까지 계속 이어서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 심판 아래 놓여 있게 됐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죠. 죄. 하나님은 우리를 구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들쳐업고 그리고 가시는 것이죠. 제가 이
GPT한테 그림 그려달라고 했더니 저렇게 그려졌습니다. 그림 잘 그리지요. 딱 마음에 들게 그렸습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발목이 터지고요. 예수님이 내 대신 다리를 터뜨리고요. 예수님이 내 대신 몸뚱이가 손산조각이 나서 흩어졌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지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목숨 버리려고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 버리려고 오신 거죠. 예수님은 나의 이렇게 죽으려고 오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죽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이사야서 53장은 아주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죠. 예수님의 이러한 희생, 이 희생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진정한 기쁨을 주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무게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과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이 친구를 짊어지고 가는 이 병사라고 한다면, 그리고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이 친구를 꼭 살려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뭐라고 이 친구한테 이야기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너 나만 믿어. 내가 죽어도 너는 꼭 살릴 거야. 그렇게 계속 두려우면 두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그 이야기를 더 되뇌이면서 아마 들쳐업고 그리고 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지요. 지옥으로 가는 원웨이 티켓, 이 티켓이 이미 발부된 상태입니다. 꼼짝이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내 지옥의 표하고 주님의 천국표를 맞바꾸신 것입니다. 내 대신 죽음과 지옥행을 선택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나를 살렸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 예수님을 믿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는 우리에게 아무 가망이 없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은 자꾸 너 나 믿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지옥으로 가고 있는 그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거기서 들쳐업고 반대로 예수님이 당신의 목숨을 버려가면서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들쳐업고 가기 때문에 너 나만 믿어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자꾸 우리 보고 믿으라 라고 하는데 믿음이 도대체 뭘까? 첫째는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 실체,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지요. 그때 주님은 도마를 만나서 너 네 손가락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내 손에 못자국 난 데를 한번 만져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보여주잖아요. 너 이거 보고 이 사실을 보고 그리고 믿으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래서 내 죄가 사해지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기초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상상의 산물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고 앞으로 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기초, 그 기초 위에 세워가는 것이죠. 그렇지만 믿음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직접 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사실을 압니다. 그들은 이 사실의 기초에서 이 사실을 압니다. 그런데도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지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 주님께 자기를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삶의 몸무게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 삶의 무게중심을 주님께로 옮겨놓는 것이지요. 의심 없이 주님께 모든 것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내 생명의 무게중심을 주님께로 완전히 옮겨놓는 거죠. 이게 바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 번째로 이렇게 자기 생애를 생애의 무게를 맡기는 그런 전의존적인 자세를 넘어서서 그분을 마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떤 선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 선배를 쫄래쫄래 따라다닙니다. 완전 신뢰합니다. 심지어 자기의 통장 계좌번호도 가르쳐주고 비밀번호도 다 가르쳐주고 카드도 주고
다 줍니다. 다 알려줍니다. 무엇이든지 부탁하면 왜 그것을 시키는지, 왜 그것을 부탁하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선배가 하라는 대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 단계를 넘어서면 내가 그 친구 혹은 그 선배와 동일시 되게 되죠. 그 친구의, 그 선배의 어투, 몸짓, 판단, 생각, 말, 그것이 내게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 친구를 어떻게 한 거예요? 흡수한 거죠. 복사한 것입니다. 마치 아들이 아버지를 복사하듯이 친구를 복사해서 나한테 흡수한 것이죠. 그 친구가 사람이라고 한다면 불행한 것입니다. 왜? 난 짝퉁이니까. 나훈아 흉내내는 너훈아니까. 어찌 보면 불행한 것이지요. 그러나 그 친구가 인간 원형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수, 우리의 생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 나 마셔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러한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시고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것, 이것은 주님의 생명을 내 안에 흡수하고 그리고 그 생명이 내 안에 흡수해서 완전히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리를 잡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처럼 내가 주님이 되고 주님의 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변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성장이고요, 성화이기도 하고요. 이게 바로 믿는 자의 삶인 거죠. 저 여러분, 이렇게 저 여러분의 얼굴에서, 표정에서 예수님이 발현되고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필립 얀시의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병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기가 그분들하고 같이 사역했던 적이 있는데, 그 중에 나병 환자들을 치료하는 의사 중에 굉장히 훌륭한 이제 선생님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그 의사를 보고 많이 배웠고 영향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은 그 선생님이 돌아가셨던가 어딘가 가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제자가 이제 그 선생님이 돌보던 그 환자들을 돌보는 거죠. 근데 그 환자하고 비슷한 표정, 비슷한 말투, 비슷한 그런 것으로 이렇게 환자를 돌보는 모습이 필립 얀시한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얀시가 그의 얼굴에서, 그의 표정에서 그 스승 의사 선생님의 모습을 보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겁니다.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언뜻 비치고 또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친구가 하고 돌아보니까 쟤지? 그렇게 느껴지는 그게 뭐예요? 사실은 그게 광유입니다. 모세, 시내산에 내려오던 모세에 비추었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지요. 우리한테 그게 광채입니다. 다른 게 광채가 아니라. 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거, 언뜻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죽어가는 나를 업고 가는 저 밑에 있는 저 병사가 내 친구가 아닐 수도 있고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 나오는 병사들처럼 생명부지이면서 명령에 따라서 나를 구하러 온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걸어놓은 현상금 때문에 나를 구하러 온 사람일 수도 있지요. 만일 그렇다면, 자기가 죽을 지경이 된다고 한다면 나를 버리고 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그분이 오늘 내게 와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 나만 믿어. 그 예수님 믿고 한 주간도 주 안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며 날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여 받으시고 천배 만배 더한 믿음의 복을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 풍성하게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놀라운 역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믿음의 삶, 주님 말씀하신 너 나 믿어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 발자국을 쫓아 따라가기를 소원하는 그런 참된 제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서면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